건강하게 잘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인 거 맞죠? 네. 이 눈에 보이는 이 모든 만물은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누구도 세상에는 많은 신들이라는 이름들이 있어요. 본인들이 뭐의 신이다, 뭐의 신이다 말들이 있지만 진짜 이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를 말하는 신은 찾아보고 싶지 않습니다. 단지 인간의 욕망, 인간의 욕구, 또 인간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그런 신들을 만들었죠. 하지만 진짜 신들 중에 참 신은 누구신 거예요? 그죠? 우리가 이 만물을 지으신 천지 만물의 창조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알아야 될 것은요. 오늘 제목이 뭐예요? 네, 창세기에 숨겨진 비밀을 여러분과 같이 나눠볼 텐데요. 계속해서 지금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창세기를 지금 못 벗어나고 있는데요. 그만큼 이 창세기가 너무나도 심오하고 사실은 성경 66권의 핵심이 이곳에 다 담겨져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역사를 모르는 민족은 거시기하죠. 네, 미래가 없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좀 특이하다. 왜 특이하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모습을 보면 특이해요? 세상에서 이제 세상에 보편적이지 않은 거죠. 이제 불교만 해도 그 우리 정통 종교가 아닙니다. 인도의 힌두교에서 파생한 깨달음을 얻은 시타르타가 그 80평생을 살아가면서 가리킨 도를 이게 어찌됐든 통일신라 때 넘어왔는데 저 인도인보다도 더 잘 믿는 게 우리나라 민족이에요. 저 인도 본토에서도 그렇게 안 해. 그뿐만 이제 조선시대 때는 뭐가 들어옵니까? 유교가 들어오죠. 정작 중국에서는 공자님이 그렇게 중요한 인물이 아닙니다. 대단한 인물이 아니에요. 근데 조선에 와서는 공자의 조선이 돼버렸어요. 공자님이 조선을 지배했습니다. 희한하죠. 기독교도 그렇습니다. 루터의 종교개혁 이후로 독일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루터의 종교개혁 이후로 그것이 잉글랜드, 앵글로색슨족에게 넘어갔을 때는 우리가 믿는 이제 장로교라든가 침례교라든가 선결교라든가 다양한 교파로 그 영국식 종교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것이 러시아로 가서는 또 뭐가 바뀐 거예요? 정교회로 바뀌었죠. 근데 그것이 이제 거치고 거쳐서 이 조선 땅에 왔습니다. 뭐가 됐어요? 저 영국에서도 안 하는, 미국에서도 안 하는 그런 신앙심을 갖고 있는 게 우리나라예요. 현재 기독교는요, 세계의 유래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가 100년도 안 돼서 이렇게 성장하고 세계에 가장 많이 선교하는 나라가 어디예요? 대한민국. 그럼 참 대단한 민족입니다. 저 영국에 가봐도요, 없어요. 하나님 얘기하면 요즘 MZ 세대의 말로 왕따야, 왕따. 유럽을 가봐도 하나님 얘기를 꺼낼 수가 없어요. 마법, 마술, 이런 건 통해도, 신비적인 건 통해도 하나님 얘기 꺼내면요, 저 고리타분한 사람이라고 대화가 안 됩니다.
어찌됐든 그래도 저 미국은 대통령이 성경을 얹고 맹세를 합니다. 그리고 법정에 가서도 성경을 얹고 그죠? 진실만을 말할 것을 다짐하느냐, 응? 그러면서 거짓말을 마음껏 하죠. 음. 그렇다고 해서 우리 한국에서 뭐 성경 얹고 하는 것 하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그러면 우리나라는 뭐냐 이거죠. 우리 것은 뭐냐? 창세부터 숨겨진 비밀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봐야 되겠죠? 네. 우리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는요, 뭐 대종교나 이런 데서 주장하는 것처럼 뭐 당군 할아버지 얘기도 하지만요, 우리의 뿌리는 천손입니다. 옆 사람 보세요. 천자이십니다. 허허허, 천자. 천자, 하늘의 자손이야. 천손. 그래서 세계적으로 고인돌이나 제천 행사를 하는 민족은 대한민국. 대단한 민족입니다. 고대사를 연구해 보면 저 중국이 땅을 파다가 포기했어요. 파는 거 족소 뭐 누구 거예요? 대한민국. 반응이 없어. 이거 뭐 싫으면 간두고. 녹두문자라는 거 들어보셨죠? 그것이 거의 문자의 효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한자, 상현문자, 그리고 한글 다 이미 이것이 기원전 지금으로부터 5,000년 이전부터 썼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외로워. 외로워. 그래서 외로워. 그래서 일본이 이제 마지막으로 이게 이 원폭 두 개로 이제 두 손을 들죠. 두 손 두 발을 들고 참 일본은 참 똑똑해요. 미리 그럴 줄 알고 만일의 대비를 해놨습니다. 그 당시에 마지막 총리가 히데키라는 총리로 알고 있는데요. 뭐 다르게 아시는 분 있으면 알려주세요. 그분이 뭐라고 하고 돌아가냐면요. 조선이란 나라는 위대했다. 하지만 자기가 이 일본 민족들이 와서 36년간 무슨 정신을 말살시켰어요? 민족 정신을 말살시켰어요. 쉽게 해서 얼이 빠졌어. 자, 얼간이, 응? 얼굴, 정신이 나간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100년간 아마 이 조선이라는 나라는 혼돈과 서로 대립과 그런 나라로 변질될 것이다. 자신했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내가 100년 이내에 다시 오겠다. 라고 하고 갔대요. 진짜. 가지고 우리도 한 방 먹여야죠. 자, 얼 빠진 놈이 되면 돼, 안 돼요? 얼간이가 되면 돼, 안 돼요? 안 됩니다. 정신 차립시다. 지금 해방 이후 80년이 됐어요. 근데 지금은 젠더 대비, 요즘 뭐 장난 아니에요. 요즘 남녀 간에 이 젊은이들은 지금 갈등이 심합니다. 그리고 그런 갈등뿐만 아니에요. 지역 갈등, 세대 갈등, 뭐 남북 갈등은 감히 창피해서 이름도 못 꺼내 이젠. 그건 구태연항이 돼버렸고 이제는 뭐 갈등은 이미 당연한 거야. 그것이 가정 안에, 이제는 부부 간에, 또 그 문화가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는 이미 신본주의적인 사상은 떠나갔고 어떤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렇죠.
인본주의 시대를 맞이해서 지금은 어떤 분들이 과학 혁명 시대 아니냐, 그것도 옛날 얘기예요. 지금은 인본주의라고 하고요. 경험과,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경험과 무엇이 중요해요? 여러분의 감수성. 내가 겪고 느끼고 생각하는 것. 이건 굉장히 주관적인 겁니다. 그러면 이 개인주의가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느끼는 감수성. 상대방이 느끼는 감수성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느끼는 그 감수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나를 중심으로 문화와 예술과 나라를 판단합니다. 그게 지금의 작금의 시대라고 그래요. 여러분은 어떤 시대를 살고 있어요? 아직도 중세 시대를 살고 있나요? 아직도 창세기 시대를 살고 있나요? 하지만 시대를 초월해서 변하지 않는 것은 이 신이거든요. 신. 여러분이 요즘 유행하고 있는 책이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교수 누구예요? 유발 하랄이라는 이 교수가 책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무슨 책이 요즘 썼냐면요. 호모 데우스라는 책이 있어요. 아시네. 호모라는 것은 사람이라는 뜻이고 데우스는 뭐예요? 신. 사람이 뭐가 된다? 신이. 이제는 인본주의 시대의 핵심은 뭐냐? 분멸. 이 죽고 싶지 않아. 내가 너무 소중해. 생명 너무 소중해. 점점 이제 내 안에 있는 나를 찾아가고 나를 지키고 그것에 영원성을 부여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시대가 됐다. 그래서 이 지금의 시대는 무슨 시대라고요? 이제 다시 사람이 신이 되는 시대가 됐어요. 이걸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신이인데 누가 신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신이 되는 시대가 됐어요. 이젠 여러분의 감정을 이젠 저 컴퓨터의 알고리즘이 여러분의 눈빛, 여러분의 말투, 여러분이 검색하는 그 여러분의 그 스타일만 봐도 여러분의 감성과 여러분의 지성과 여러분의 스타일을 감지하고 여러분에게 맞는 멘트와 여러분이 좋아하는 스타일들의 말을 맞춥니다.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기계에게 사로잡혀요. 과거에는요, 50년 전만 해도 대한민국의 여성들은 학교를 못 갔어요. 글을 가리키는 것은 사치였어요. 그냥 애만 잘 나오면 되는 거였어요. 여자가 똑똑하면 뭐예요? 집안이 망해. 요즘도 그래요? 난리 납니다. 저는 우리 사모 없으면 벌써 나가다 떨어졌어요. 그지 됐을 거야, 그지. 암탉이 울면 뭐가 망한다? 알란다, 그렇죠. 시대가 바뀌었어요. 우리 조상님들의 시대는요, 마고 할머니 때부터 시작합니다. 마고는 할머니, 여성 시대였어요, 사실은. 여성이 주도돼서 여성이 다스리는 국가였어요. 그래서 삼신 할머니가 이렇게 뭐 한다? 아들을 점지해주고 자녀를 가정을 풍요롭게 하고 삼심제를 올리고 그거를 따라온 민족이에요. 그래서 3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정통적으로 5,000년 이전에 이 경서를 갖고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 천부경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알아야 돼요. 하늘의 증표. 하늘이 어떻게 우주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내가 어떻게 탄생했는지 그 기본 원리를 80일자의 단어 안에 녹두문자로 기록해 놨어요. 이걸 세계가 부러워합니다. 믿거나 말거나 해요. 하지만 팩트입니다. 자, 이런 기본 아래
우리가 천손,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함께하는 민족이라는 사상을 우리 조상들은 갖고 있었어요. 그러기에 굉장히 순결하고 정조 있고 행동과 말을 조심하고 하나님의 이 뜻을 받드는 나라처럼 행동을 했어요. 그 대표적인 사상이 홍익 사상입니다.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하고 제세이와 항상 이웃을 이롭게 하는 그런 세상을 만드는 게 우리 민족의 어립니다. 그게 결국 예수님의 사상이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창세라 하니까 단순히 성경에서 얘기하는 창세만 생각하면 된다 안 된다? 그거는요 6,000년 전밖에 안 돼. 하지만 우리 조상님들이 얘기하는 창세는 11만 년 이전부터 들어갑니다. 자, 그런 건 나중에 여러분 세미나를 통해서 알려드리기로 하고요. 자, 넘겨주세요. 자, 읽어보기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예,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오셔서 뭐라고 하시냐면 모든 것을 뭘로 말씀하셨다? 비유가 아니면 말씀했대 안 했대요? 말씀 안 하셨다는 거예요. 그다음 비유라는 것은 뭐예요? 뭔가를 감추기 위해서 빗댄 거죠. 자, 보니까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를 뭐하기 위해서? 이루시기 위해서. 창세부터 뭐 한 것이 있다? 감춘 것이 있다는 거예요. 감춘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비밀이라는 거예요. 시크릿. 숲속에만 그런 비밀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손 안에 있는 성경이 비밀 문서예요. 그러니 아무리 봐도 그게 함부로 보여야 안 보여요? 누가 설명해 줘야만? 감추신 분이 열어야만 알 수 있는 거야. 할렐루야. 근데 이걸 억지로 풀면 돼,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러면 선지자의 말씀이 뭐냐? 자, 시편 78편 2절입니다. 예수님이 오기 전 1000년 전에 말씀하신 거죠? 자, 뭐라고 써 있는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입을 열고 비유를 베풀어서 옛 비밀한 말을 발표하리니. 아멘. 자, 지워가면서 해야지. 옛 비밀한 말을 뭐한다? 그러니 비밀한 말을 옛적부터 있던 비밀이 있었다는 거죠. 그거를 마태복음에는 창세부터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을 뭘로 보면? 인류사로 보느냐? 아니면 뭐로 봐야 돼요? 역사적으로는 논란이 생겨야 안 생겨요? 당연히 생기죠.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 우리 조상만 해도 10만 년 전 얘기를 한다니까. 근데 성경은 몇 년 전 얘기를 해요? 6,000년 얘기밖에 안 해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냔 말이에요. 자, 그래서 뭘로 봐야 된다고요? 결론은 선민사로 봐야 됩니다. 선민사로 보지 않고서는 이해할 수가 없어. 할렐루야.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왜 안 지워질까? 띡. 자, 이게 이제 성경 지금 오늘날까지의 역사예요. 예수님은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그죠? 그리고 우리가 아노 도미니라고 해서 AD 2024년 올해 9월 8일이죠. 주후입니다. 그 이전을 뭐라고 해요? BC라고 하죠. Before Christ. 그래서 예수님이 오기 전과 후로 나눕니다. 이게 지금 현 인류예요. 인류를 누구를 기점으로 해서 예수라는 분을 기점으로 해서 주전과 주후로 나누는데요. 왜? 이것은 세대라고 합니다. 세대. 뭐라고 한다고요? 쉽게 해서 세종 10년. 또 세종대왕이 돌아가시면 뭐예요?
새로운 세대가 또 태양이 진 거야. 그럼 새로운 왕이 탄생하네. 항상 이 세대는 뭘 중심으로? 새로운 왕을 중심으로 이 해를 해온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뭘로? 일단 왕으로 인정을 한다. 그 후로 2024년이 지난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렇다면 자, 예수님 이전으로 들어가니까 대략 전체적으로 몇 년? 4,000년으로 볼 수 있다. 이제 그걸 이제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유추해 보는 거죠. 예수님이 오기 전 마지막 선지자가 말라기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이 말라기 선지자 이전에 1100년 전에 누구? 모세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기록했다고 해서 모세 오경이 나가죠. 그 당시에 히브리어라고 기록을 한 겁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지금으로 이제 따지면 3,500-600년 전이에요. 그러면 그때는 문자가 있었던 거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미 우리나라는 5,000년 전부터 뭐가 있었다? 문자가 있었다니까요. 여러분을 쓰고 있는 한글도 이미 가람토 문자라고 단군 시대에 있었어요. 제3단군 가림토 문자라고 실제로 존재합니다. 다 땅 파면 나오는 거죠? 유적이기 때문에 이건 거짓말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저 일본으로 넘어가서 뭐로 나와요? 신대 문자라고. 아리가또? 아리까리? 나중에 조사해 보세요. 일본의 천황들이 신대 문자를 썼습니다. 그걸 신성시해. 그 문자 자체를. 천황도 이야기하죠. 자기네는 자기의 고향은 백제라고. 자, 모세가 탄생하기 이전에 약 2,500년 전에 누가 나온다? 아담이라는 존재가 나옵니다. 문제는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았어요? 생기, 살리는 기운, 그게 뭐다? 말씀을 받은 거야.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가보면 그게 자세히 나와요. 37장에 보면. 나중에 그거는 시간 되면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알려주고요. 논땡이 부르는 사람들은 가르쳐줘도 소용없어. 자, 이거를 이제 좀 더 세부적으로 접근합니다. 자, 보니까 아담이 흙으로 지난 시간에 봤죠? 흙으로 진흙으로 쪼물렁쪼물렁 해가지고 뭘 됐다? 그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으니 사람이 생명이 됐다고 했어요. 창세기 2장 사건입니다. 그래서 생영은 산영이죠. 그러면은 최초의 뭐 어떤 사람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지난 시간에 설명해 드렸는데요. 창세기 5장 1, 2절에 가서 읽어보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만드는데 그를 일으켜서 뭐라고 한다? 사람이라 일컫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과 사람은 같다고 했어요? 다르다고 했어요? 다릅니다. 인간은 자, 옆 사람 보세요. 인간인지. 인간이에요? 사람이에요? 인간은 이건 한자는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 전에 그죠? 녹두묵자 이후로 상엽문자로 만들어진 거죠. 사람은 문 양쪽에 무엇이 이게 나일자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본인을 가리켜 뭐라고 해요? 빛이라고 하시죠? 낮이라고 합니다. 낮에 해가 뜨는 거잖아요. 거기에 서 있는 사람이 인간이야. 아리까리. 이게 천국인지 지옥인지 아리까리한 사람들 있죠? 그거를 반인 반수. 그리스에서는 반인 반수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반은 뭔데? 반은 뭐예요? 짐승. 지금 열어본 상태, 그죠? 그래서 털 뽑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뭐가 돼야 된대요? 사람이 돼야 돼요. 사람은 그죠? 인간아 그래서 뭐가 되라? 사람 되라. 말을 쓰는 겁니다. 우리 조상님들이 인간아 언제 사람 될래?
그래서 창세기 5장 가봐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가 뭐다? 사람. 할렐루야. 그래서 거기 보면 아담의 계보가 나와요. 아담의 계보가 나오는데 시간 관계상 여러분들에게 다 찾아볼 수는 없고 나중에 시간 남는 분들 가서 찾아보세요. 아담이 낳은 자손이 누구예요? 가인과 아벨이에요. 가인과 아벨이지만 가인이 누구를? 아벨을 쳐 죽이죠. 아벨을 쳐 죽입니다. 그러면은 분명히 아담의 족보에 누가 들어가야 돼요? 가인과 아벨이 들어가야 되는데 아담의 이 족보에 가인과 아벨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갑니다. 그럼 아벨도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갑니다. 씨가 없어, 씨가. 그 대신 4장 24절 이하를 읽어보면 뭐라고 하냐? 가인과 아벨 대신에 하나님이 다른 씨를 주셨다 했어요. 누굴 줬어요? 셋. 그래서 아담 다음이 누구로 나와요? 셋을 중심으로 족보가 시작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은 가인과 아벨은 아담의 자손이 아니에요? 자손이 맞죠. 육적인 자손은 맞아요. 하지만 무엇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씨가 전달되는 정통이 아니란 말이에요. 저 악인과 하나가 돼버렸죠.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 6장에 아담의 자손이 죄가 광영함으로 광영나는 너무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떠나가시면서 내가 사람과 다시는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떠나가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서 45장에 가보면 15절에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은 스스로 숨어 계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죄인이 하나님을 보면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육이 아니고 영이시라고 했잖아요. 할렐루야. 잘 이해하시면 여러분 최고의 지성인이기 때문에 제가 빠르게 말하지만 다 이해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네. 사랑해요. 뭐라고 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세계를 끝장냅니다. 하나님은 부패한 것을 봐요, 안 봐요? 지금 많이 부패했죠. 이거 그냥 보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 악을 안 보듯 하지만요 다 보신다는 거예요. 다 지켜보고 있어요. 근데 항상 하나님은 바로 나쁜 짓 하면 바로 치시는 분이 아니야. 아구까지 차야 돼. 기다리고 있을 뿐이에요. 응? 너가 언제까지 그렇게 악한 짓을 할래? 내가 지켜보겠어. 기다려도 바뀌지 않고 회개치 않으면 치시는 겁니다. 그거를 우리는 전문 용어로 옆 사람에게 바라보시고 고백합니다. 사고 치지 맙시다. 사고 치지 마세요. 제가 각오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모가 저한테 절대 통장을 맡기지 않습니다. 나한테 오면 다 내 거야 이거는. 뭐 부족한 거 뭐 너무 퍼주니까 이게 너무 사고를 많이 쳤어요. 그래서 학원도 망했어요. 근데 고라는 것은 뭐예요? 차는 거야. 여러분 사고가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쌓이고 쌓여서 자빠지는 거야. 왜 자빠져? 잘 가는데. 응? 뭔가 쌓여서 고가 찬 거야. 그땐 어떻게 해야 돼요? 넓적 엎드려서 회개해야 돼. 거기 고개 들었다는 뒤지는 거야 그냥. 눈치가 있어야지. 할렐루야.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알립니다. 야, 너희 끝장낼 거야. 어떻게? 물로 쓸어버릴 거야. 깨끗이 청소할 거야. 그러니 하나님은 항상 하늘이 무너져라. 와르르르르르. 그래도 뭐가 있어요? 솟아날 구멍이 있어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그래서 노아에게 만들어라. 무엇을? 배를 만들려 하죠. 그래서 노아를 통해서 노아와 그 8가족만이 뭐예요? 살아요. 안타깝게도.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항상 제가 한자를 강의할 때 이런 거 써드리죠. 이게 뭐예요? 배선자야. 8명이 탔다는 거예요. 왜 배에 8명이 타? 이거는 선박할 때 선이에요. 그 안에 탄 거야. 응? 믿거나 말거나.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 4,000년 전에 만든 거야. 우리보다 더 그래도 깨끗한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노아에게 약속을 합니다. 응? 언약하시죠? 그 증표를 뭐를? 저 무지개를 주신 거야. 다시는 내가 물로 쓰르지 않겠다. 이제 물로 내가 심판하지 않을까. 물바다는 없어 이제. 응? 그리고 노아의 그 8가족만이 살죠. 근데 그러면 그 심판하는 장면을 보면 우리는 무서워서라도 죄 지어야 안 져요? 안 져야 되는데 셈, 함, 야벳. 둘째 누구? 함. 함이 아버지의 무엇을? 하체. 벌거벗은 모습을 보고 그걸 가서 막 떠들고 다녀요. 이것도 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건 나중에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다 성경의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아담이 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았대요. 이것도 무슨 의미인지 알아야 되겠죠? 노아도 벗었어요. 근데 그것을 함이 가서 전했기 때문에 그 나중에 노아가 그걸 사실을 알고 저주를 합니다. 함의 아들 가나안, 너는 종의 종이 되고. 그래서 누구? 가나안 칠족이 뭐야 돼요? 아담의 9대손이 노아야. 노아의 10대손이 누구로 출현합니까? 아브라함이 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은요 셈의 후손입니다. 첫째 장자. 그리고 너는 내 본토 아비 집을 떠나 내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래서 믿음으로 갔다는 거야. 다 버리고. 그리고 거기가 어디냐? 가나안 땅이야. 근데 아직 아모리 족속의 죄가 관영치 않았으므로 그때 아브라함 때 주질 않아. 허락하지 않아. 어떤 400년 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가 뭐야만 아고까지 차야 그때 치시는 거예요. 그런지 안 그런지 두고 봅시다. 그러니 아브라함을 택해서 새로운 민족을 만드시죠. 그 민족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인데 그게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제일 이제 아브라함 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이삭. 이미 창세기 14장, 15장, 17장이 다 아브라함 얘기인데 저 하늘의 별을 봐라. 바다의 모래를 봐라. 저와 같이 너희 씨가 될 것이다. 그때 이미 소망이 없을 때야. 불가능한 가운데 누굴 낳아요?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낳아. 여기 100세 되신 분? 우리도 도전해 봅시다. 사라 나이 86세. 그때도 뭘 낳을 수 있어요? 얼라를 낳을 수 있네. 기대해 봅시다. 그때 당시에도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요. 사라가 웃었어. 내가 무슨 애를 낳나요? 응?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시다. 이게 초과학이에요. 그래서 자, 아브라함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죠. 내 자손이 몇 대 만에 이방의 객이 돼요. 창세기 17장 가보면 이방의 객이 된 상태에서 몇 대 만에 4대 만에 어디로 돌아올 것이다?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거라는 겁니다. 정확히 430년. 그죠? 그래서 야곱이 어디를 가서 애굽 땅에 들어가게 되죠. 그러기 위해서 요셉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야곱의 아들 레위, 고앗, 아블람,
정확히 모세. 몇 대 만에? 4대 만에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하는 거죠. 그리고 어디를 갑니까? 가나안을 가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요, 안 이루어요?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에요. 너희 자손이 저 창대케 된다. 하늘의 별과 같이. 그 이삭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애굽 땅에 가보니까요, 충만한 숫자를 이룹니다. 전쟁할 수 있는 숫자만 60만이야. 지금 우리나라 군인 숫자도 60만이 안 돼. 전쟁할 수 있는 30세에서 50세 미만의 전쟁할 수 있는 숫자만. 그리고 여자와 아이는 숫자에 치지도 않아. 노인은. 그래서 200만 이상이 될 거라고 추정을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몇 년 만에? 400년 만에. 그게 가능합니다. 우리도 할 수 있다. 인구 문제 해결할 수 있다. 어? 그러니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란 말이죠.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뭐 하신다? 이루신다. 하지만 그들이 이스라엘이 약속을 지켜요, 못 지켜요? 또 못 지킵니다. 솔로몬 때 하지 말라는 짓을 또 해요. 이방 신을 또 섬기고 이방 여인을 끌어들이고. 그래서 여러분, 자녀를 낳으면 솔로몬 같은 자녀를 낳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잖아요. 얼마나 대단한지. 옛날에는 솔로몬 컴퓨터가 있었어요. 그래서 망했지. 여러분, 솔로몬은요, 성경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을 배신한 배도자입니다. 그런 솔로몬을 찬양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이 2번이나 선지자를 보내서 야, 돌이켜라 인마. 왜 그냐, 너 적당히 해. 그 돌이키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왕상 11장에 가서 읽어보시면 나옵니다. 빈장이 700. 부인이 1000명이 넘어가요. 그거 어떻게 얼굴이나 보겠어? 말도 안 돼. 욕심도 너무 과해. 결국은 그래도 하나님의 언약의 선민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찌됐든 27명의 기자를 통해서 구약 39권을 기록해서 새 일을 행할 것을 알리시죠? 새 일을 할 것이다. 여자가 남자를 안을 것이다. 그래서 좋을 호자가 그런 거죠. 계집여자에 이게 좋은 일이라는 거야. 이게 왜 좋은 호자냔 말이야. 믿거나 말거나 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그 약속대로 여자가 아이를 낳죠. 그게 남자야.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이미 예표가 된 거죠. 모세도 2살 난 남자아이를 다 죽은 것처럼 예수님 때도 이 어린 남자들이 다 헤로세에서 죽습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가 탄생을 하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는 족보가 바뀝니다. 이제는, 전에는 아브라함의 씨로만 났었어. 아브라함 씨가 아니면 인정을 안 해. 옆 사람 보세요. 아씨인지. 아씨. 오늘 예수씨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됐다. 이제 누구든지 누구를 믿기만 하면, 예수님을 믿게 되면 무슨 문제가?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적 이스라엘 시대가 열렸다. 그 주후 지금 2024년이 흐른 거죠. 여기까지 여러분 다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약 8명의 기자를 통해서 성령의 감동함을 입은 자들이 무엇을 기록했다? 신약 성경을 기록한 거예요. 그럼 우리는 구약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뭐라고요? 약속이라고 했습니다. 약속.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이 너무 중요해요. 부부간에도 머리가 팔벌이 되도록 살 것을 약속하십니까? 동공이 흔들리고 마음이 비틀.
눈치 보면서 네. 이게 어려운 거예요. 약속이. 약속하긴 쉽지만 지키기는 어려운 거예요. 저도 수없이 주례를 보지만 그런 얘기할 때마다 동공이 흔들려. 다들 보면 동공이 흔들려. 내 눈을 보고 해봐. 내 눈을 보고. 그건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 거란 말이죠. 지켜야 되겠죠? 지금은 인본주의가 판을 쳐서 너무 지금은 문제예요. 자, 회복해야 됩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자, 윗부분 시작. 답을 주겠습니다. 시작. 인류사가 아니라 선민사이다. 이스라엘의 역사, 이스라엘은 국명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일컫는 말이다. 선민사,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의 이야기. 아멘. 자, 이렇게 설명하면 여러분 성경이 좀 더 이해가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그래서 인문학자들, 고고학자들, 인류학자들하고 대화하면 저는 편안합니다. 박사님들 하하하 성경 딱 놓고 맞습니다. 제가 그래서 종교 미래학회를 운영하는 원리예요. 그 많은 학자들이 와서 왜 같이 공부해요? 맞으니까. 목사님 말씀이 맞네요. 전에는 너무 황당해서 믿기가 어려웠는데 믿어진다는 거예요. 하하하. 그러니 구약은 이미 지나간 약속. 신약은 우리에게 뭐 한 거예요? 올 약속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새로운 민족이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영적 이스라엘. 그래서 이스라엘의 뜻도 싸워서 뭐 한 자? 이긴 자. 이겼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우리도 이겨야 되겠죠? 나 자신과 싸워 이기고 저 세상 악한 자들과 싸워 이겨야 되지. 맨날 그들과 하나 되어서 뭐 앞치락 뒤치락 하면서 이겼다 가면 그 거짓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시간이 벌써 다 돼 가는데요.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좀 할 텐데, 자, 좀 더 여러분들에게 이제 여러분들은 뭐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자, 우리의 조상이 우수 드랄랄로 키칼 구수. 좀 닮은 분 찾아봅시다. 우리 이분의 특성은 턱이 좀 많이 나와야 돼. 아니다. 네안데르탈인이다. 응? 뭔 소리냐? 호모 사피엔스. 이게 지금 현생 인류예요. 호모는 아까 뭐라고 했어요? 사람. 사피엔스는 싸우지 맙시다. 지혜. 지혜라는 뜻이에요. 사피엔스, 생각하는 사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하느냐? 우리가 저런 사자나 공룡과 싸워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사람은요, think, 생각을 하는 거야. 어떻게 하면 저거를 이길 수 있지? 어떻게 하면 저거와 하나 될 수 있지? 여러분도 어떻게 하면 내가 천국 갈 수 있지? 어떻게 하면 내가 승리할 수 있지? 뭐 하면? 생각하면 돼. 그게 호모 사피엔스. 현생 인류입니다.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유발 바라리기가 호모 뭐라고 했어요? 데우스. 데우스라고 했어. 이게 뭐예요? 신이야, 신. 사람이 이제 신이 되는 시대야. 신은 뭐예요? 죽어야 안 죽어요? 안 죽어. 자, 옆 사람은 죽어야 안 죽어요? 말을 못 하죠? 여러분 죽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이제는 불멸의 시대가 옵니다. 죽지 않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요즘도 뭐 어떤 분들 얘기 들어보면 뭐 200년은 그냥 산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막 그래요. 뭐 신약이 개발됐다. 연구 중이다. 지금 뭐 시험 중에 있다.
별 얘기가 다 옵니다. 그만큼 뭐예요? 생명공학. 이 과학이 지금 무엇을 이 생명까지도 연장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이걸 불멸이라고 해요. 불멸. 생명. 무엇으로? 사람의 힘으로. 이제 더 이상 이제 신을 의지하지 않아. 신을 의지했더니 마음 어려워. 응? 더 골치 아파. 왜? 성경을 봐도 이해가 안 되거든. 이해가 안 돼. 근데 이제 여러분은 지금 성경이 이해가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어요? 되고 있잖아. 그럼 이렇게 해서 요한계시록까지 배우면 이해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여러분은 호모 삼피에스로서 이제는 새로운 진짜 신이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 초월합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신들이며 지존자의 아들들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시편 82편 6절에 설명하고 있죠. 너희는 뭐다? 신이야. 우리가 이미 신이었어요. 이미 우리 조상들은 우리를 신으로 알고 있었어. 그래서 신처럼 그래서 도가 그겁니다. 뭐 축지법을 쓴다. 신선노름하네. 무의자야. 그래서 우리는요. 지구를 떠나서 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지구에서 태어나서 지구에서 자라서 지구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님들은 이미 하늘이 우리를 낳아주시고 땅이 우리를 길러주셨고 어머니. 그래서 천부라고 하는 거예요. 땅을 어머니. 사람.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게 다스린 겁니다. 할렐루야. 당신은 신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이미 우리는 신이에요. 그 정신도 신입니다. 귀신도 신이야. 그래서 신은 두 종류가 있어요. 몇 종류? 뭐 잡신 뭐 이런 게 아니고 우리의 성경에서 보면 우리 육체는 저 하나님 그 신들의 집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뭐라고요? 신들의 집.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령이 함께하는 집이 있고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뭐다? 그걸 깨닫지 못하면 버리운 자라고 고전 3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도 그 집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어요. 물속에서 올라오실 때 물에서 건진 자. 모세와 같은 의미입니다. 모세도 물에서 건진 자. 그래서 이 새롭게 거듭났죠. 성령으로 다시.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뭐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요. 할렐루야. 제자들도요. 성령이 오기 전까지는 그냥 아리까리 인간이야, 인간. 인간아 언제 사람 될래고 맨날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하지만 누가 임하니까 성령이 오순절날 임하고 나서는 눈빛이 달라집니다. 고기밖에 안 잡았던 베드로가 앉아서 5,000명 3,000명을 변화시키는 설교를. 할렐루야. 당신이 지금 보고 있는 이것은 저 요엘서 2장에 예언한 하나님의 신 너희에게 뭐한다? 남자와 여자에게 부어준다는 그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설교를 하니까 그 자리에서 5,000명이 예수를 믿어. 여기도 한 10,000여 명 앉아 있지만 자 생각해 봐야 됩니다. 호모 사피엔스. 생각하지 않은 사람은 죽은 자예요. 자 다시 한번 옆 사람 보시고 생각하고 삽시다. 왜 50년 전 100년 전에 여자들을 안 가르쳤겠어요? 알면 다쳐. 알면 힘들어.
살면 내 마음대로 못해. 그래서 노비나 종들은 다 배우면 안 돼. 조선시대 때 70%가 노비였어요. 죄송하지만 노비의 가격은요 소값의 반도 안 됐어. 왜? 소는 일이라도 하지. 노비는 처먹기만 해. 그 정도로 인간의 존재가 낮았어요. 저를 뭐 이상한 놈 쳐다보듯이 하는데요. 얼마 전 얘기예요. 그가 얼마 전 얘기야. 그니 얼마나 지금 좋아진 겁니까? 그러면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두 민족이 있다라고 세계에서 주장합니다. 누구라고 그래요? 유대인과 한국인. 저는 감히 그렇게 저는 깨달음이 와요. 이미 우리는 천손이야. 그래서 여기에 그냥 기름칠만 하면 돼, 머리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름칠만 하면요 성령이 내 안에서 신이 움직여 알아서. 그래서 공부만 하면 다 1등이고 세계 어디 가서 뭐 장사만 하면 다 1등이고 그죠? 운동이고 뭐고 우리는 맘만 먹으면 생각만 하면 뭐 한다? 할 수 있어요. 마음 먹으면 뭐 할 수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저 유대인들도 우리를 못 따라와요. 세계 부의 80%를 유대인들이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1,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거야. 왜? 유대인들에게 보니까 다 종로로 타고 있는 거야. 고리대검 하고 있고 돈 가지고 장난치고 있고. 그러니 히틀러가 죽인 거예요. 이렇게. 응? 보세요. 오늘날은 뭐 다릅니까? 다 돈의 노예가 돼 있어요. 이미 그건 성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일만하게 뿌리가 뭐다? 돈이다. 돈이 신이 되는 시대가 올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지금 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는 그 시대를 살고 있지만 그걸 뭐 해야 돼요? 모세 때처럼 홍해를 건너야 되고 노아 때처럼 노아의 방주를 타서 거기에 빠지지 말아야 되겠죠? 세상 풍조에 넘어가지 말고 새 시대를 살아갑시다. 그러니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고 있다? 자, 읽어보고 이제 다음 주로 넘어갑니다. 시작. 인류의 첫 사람 아담일까? 오스트랄레티픽 하나님은 아담을 왜 첫사람이라고 하시는 걸까? 아이고 죄송해요. 제가 늘 철을 그리워해서 좀 더 확인했어야 되는데. 그러니 우리는 항상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저 아담이 어떻게 저게 첫사람이야? 응? 근데 우리가 공부해 보니까 이해가 돼야 안 돼요? 됩니다. 네. 이것을 이제 아담 하와를 이제 구체적으로 다음 시간에 응?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나와야 되겠죠? 아멘. 네. 그냥 나와 들으면 똑똑해져 그냥. 그리고 생각을 해 집에 가면서 오늘 목사님 무슨 말씀하셨지? 뭐 적은 거 생각하지 마시고 이치적으로 생각을 해.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치적으로 여러분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하나님과 또 하나님이 택한 사람과의 그런 이야기임을 깨달았습니다. 단순히 인류학적으로, 역사학적으로 저희들 문학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깨달음으로 영적인 사람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모든 말씀이 내게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까지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은 오직 믿음으로만이 가능한다 하셨사오니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셨고 저희들은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들음으로
하나님 뜻대로 창조받는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에베소서 4장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를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세상의 초등학문, 이 세상의 유치원적인 몽학 선생의 학문에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고차원적인 저희들 깨닫는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하나님 나라가 그리워 나온 귀한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의 걸음과 생각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며 무엇보다도 안전을 지켜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있어야 될 것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필요한 모든 거 열어주셔서 건강이 필요한 자에게 건강을, 물질이 필요한 자에게 물질을, 또 환경이 필요한 자는 환경을, 동역자가 필요한 자들에게 동역자를 보내주셔서 그 모든 일에 형통케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함께 주심에 감사 영광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영원한 생명에 인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아멘.